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에게 어떤 한 교우가 찾아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이 고통과 문제들 여러 가지 쌓여있는 걱정에서 어떻게 헤어내야 할지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는 창가에서 저 멀리 소 한 마리가 고개를 삐죽이 빼어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걸 가리키면서 그 교우에게 묻습니다. 형제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러자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쳐들고 담 위로 보는 겁니다. 저 소처럼 형제님도 앞에 막힌 걱정과 문제의 담 그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앞뿐만 아니라 너머 그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움과 근심 걱정거리로 어쩌면 좋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통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현실에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담 넘어 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담에 막혀 절망하지 말고 그 담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멋대로 지멋에 산다는 듯이 제각각 생긴 돌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한 돌산에 어떤 조각가가 찾아갑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제멋대로 생긴 돌들을 몇 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작업실에 들어가서 그 멋대로 생긴 돌들을 어떤 것은 조금 깨고 어떤 것은 좀 다듬고 어떤 것들은 정으로 팍팍 쪼고 그러면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조각품을 만들어냅니다. 한참 후 만족한 듯이 작품들을 들여다보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길거리에 굴러다니던 이 사람 저 사람 발길에 채이던 돌들인데 이 조각가의 손에 만져지고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됩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제멋대로 살던 돌들이었죠. 자기만이 최고라고 고집부리면서 독불장군식으로 있지만은 세월의 풍상에 결국은 깎인 초라한 돌들이었죠. 그러다가 사라져버려도 그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나 잠깐 아쉬워해 줄까? 별 가치도 없던 제멋에 잘나서 살던 그런 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들이 최고의 가치로, 영존하는 가치로 변화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을 학자들은요, 구원의 황금 연쇄, The Golden Chain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 역사, 전 단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답니다. 한 가지 여쭤볼까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직 이론도 못 받았는데요? 라고 하는 이가 있으면 아주 곤란하죠. 다시 물어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은 좀 하는데 껄쩍지근해가지고 이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구원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예수를 영접하였고 입으로 시인하였기에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거 이거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랍니다. 재수가 좋아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것, 이른바 구원을 받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당신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죠. 치밀하고도 심오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단계가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첫 단계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역사를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언제 나를 아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 때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서 예수가 뭐야, 성령이 뭐야 라고 할 때 말이요. 오히려 신앙을 모욕하고 부인할 때 이미 그때 하나님은 나를 아셨대요. 나는 하나님을 새까맣게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셨대요. 그것도 말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즉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할 때에 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 섞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부부관계를 뜻하는 단어랍니다. 부부가 서로를 감출 것 없이 모두 알듯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벌거벗은 성품, 벌거벗은 인격,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대요. 속에서 확 끓어오르는 그것을 남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러기에 요즘 나의 행동, 분위기, 표정만 봐도 주님께서는 나의 상태를 아신다는 거죠. 제가 화곡동에서 부목 생활을 할 때에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안방 문갑에 눈에 띄는 목각 원앙 2개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신방 갈 때마다 그 2개의 목각의 원앙의 위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2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다른 날은 하나는 등을 보이고 있고 또 어느 날은 둘이 다 등을 보이고 있고 그 신기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나를 보고 권사님이 눈치를 채시기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우리 부부의 감정 표시예요. 둘 중에 누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 등을 돌려놓고 이상이 없으면 앞으로 놓고 둘 다 삐졌다 하면 탁 뒤로 들러오는데 둘 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살피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겁니다. 사실 부부는 그 정도가 아니죠. 새벽에 일어나서 옆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잔잔하면서도 미세한 분위기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서로를 알 수 있는 게 부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이 정도래요. 내 겉모습만 아니라 내 속생각, 숨어있는 모든 것을 아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신대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이렇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둘째 단계로 미리 정하셨답니다. 무엇을 정하셨다? 이런 나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시기로 삼기로 작정을 하셨답니다. 그러게 구원받으면 나의 뜻에 의한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에 더욱 비중이 큰 거죠. 그런데 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성품, 사랑, 영성이에요. 옛날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큰 바위의 얼굴처럼 큰 바위에 새겨진 그 얼굴을 늘 바라보며 그 같은 큰 마음을 품고 생활할 때 마침내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 되는 법이죠. 늘 예수님의 얼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이렇게 나를 아시고 정하신 주님께서는 때가 이르러서 나를 드디어 부르셨대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의 두 발로 걸어온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과 감동이 있기에 주님의 초청이 있기에 나온 겁니다.
엄마의 태 속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되면 주변의 모든 여건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죠. 엄마 뱃속에서 애기 나가겠다고 나온 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되는 거야. 나가게끔 그렇게 되더라고. 왜?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죠. 때가 이르렀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며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때가 되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때가 되니까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붙여주시고요. 때가 되니까 신앙을 갖고 싶다는 사건을 만들어 주시고 교회 한번 좀 나가볼까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건 내가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에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 바쁜 세상에서 교회 출석 어림도 없어요.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보고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맞아. 바쁘면 교회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바빠도 나와. 그게 신앙인 거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뜻하는 뜻이니까 나오는 거야. 열일을 제치고 나오는 거야. 할 일이 없어지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 이거 별로 반가운 사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감동을 주시고 자꾸 내 안에서 뭔가가 땡겨지는 게 있어. 그러자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나. 내가 저 친구 따라서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나온 거죠. 그게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넷째 단계로는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반응을 보여 나온 것이 너무너무 신통해가지고 잘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를 말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신대요. 세상에 누가 날 보고 의롭다고 하겠어요? 다 문제 많죠. 캐보면 털면 다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정말 추한 모습 그대로 나왔는데 털고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너 괜찮은 인생이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래 너는 말이야 내 말을 그대로 믿으니까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있다고 의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그 다음에 성결한 삶을 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칭의 단계는 의롭다고 여겨주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고 더럽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과 찬송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조그만 것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오게 하시며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진실하도록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바 성결의 단계예요.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요즘 왜 그러지? 라는 것 그거 이미 하나님께 부르셔가지고 이 단계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끌어가신 거예요. 성결의 단계에 들어선 거죠.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 단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부지런히 해나가면 마지막 단계가 있더라고요.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무식하고 힘없고 나약했는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교우들의 존경을 받게 하시고 모두를 신앙의 선망의 대상으로 따르게 하시고 마침내 그 영광의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래전에 대학교 다니던 친구 대학교 1학년 때 같이 돌아다니던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날 깜짝 놀래. 네가 목사가 됐어? 그러다. 그래요. 나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뚫레 따라가더니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 거예요. 내 과거 캠은 다 나와.
그런데 그게 다 내가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그냥 쫄라쫄라 따라온 것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존경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해주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가끔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왜?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게끔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주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따라만 온 것뿐이지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없는 흔한 인생 돌멩이를 갖고도 이렇게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고 놀랄 영광스러운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어떤 동기라 나왔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잘 아시고 지금은 모습이 자질이 신통치 않아 보여도 장차 다듬으면 멋있는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한 판단이 있으셨기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떤 이는 지금 좌우 구분이 안 되는 어안이 벙벙한 막 부른 상태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뭐가 다듬어지는 상태에 있어서 거저 큰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심한 갈등을 느끼는 사람, 자존심 팍팍 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이는 이제는 그런 대로 잘 다듬어진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아직 모두가 다 미완성이라는 것이에요. 뭔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일 뿐이에요. 부모님도 미완성이고 스승도 미완성이고 목사인 나도 미완성이에요. 하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요, 이제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잡힐 이상 자신을 비하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조금 아프지만, 지금은 조금 답답하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이 모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나타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꾸 실패한다고 못생겼다고 성질이 나쁘다고 낙담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나만이 낼 수 있는 그 멋있는 작품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조금 잘났다고 해서 재주가 있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뭐 돈이 많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 같으면 그걸 언제 훌라당 다 집어가실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너무 힘들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이 연단의 기간은 한정이 되어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고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자존심 상하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뭐 침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나의 좋지 않은 성격을 교정해가는 하나님의 콕콕 찌르는 정의이기 때문이죠. 오직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내가 의도한 것보다는 더 멋있게 훌륭하게 나를 만드실 것이란 믿음을 가집시다. 자기를 고집부리지 말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저는 가끔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내 인격과 내 신앙은, 내 속사람은 어느 정도쯤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졌을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 한 천재적인 조각가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가난한 예술가는 초라한 다락방에서 살며 자기의 작품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일을 했답니다. 그는 오랫동안 걸쳐서 하나의 작품을 제작해 오던 중이랍니다. 어느 날 밤도 만지고 있던 조각에서 손을 떼고는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매우 추운 밤이었대요. 이 가난한 예술가가 침대에 들어갔을 때 자기 옆에 서 있는 거의 완성된 조각품을 보자 걱정이 더럽게 생깁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점토에 섞여 있는 물이 얼어서 그 작품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가난한 그의 방에는 따뜻하게 하는 난로 하나가 없었대죠. 그래서
일어나서 자기가 덮고 있는 이불과 모포로 그 조각 작품을 잘 덮고 그리고 자기는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냥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이튿날 그 가난한 예술가는 불행하게도 추위에 얼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의 조각 작품은 무사히 잘 유지가 되었다죠. 이 가난한 천재 예술가의 그 조각 작품은 지금도 파리의 한 유명한 미술관에 서 있다고 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내가 어디쯤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 애착을 갖고 계십니다. 작품에 대해 가장 애착을 갖는 이는 작가죠. 하나님은 어느 작가, 어느 조각가 이상으로 당신의 작품, 당신의 걸작품인 나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십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셨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큰 대가, 당신의 독생자, 자기와 다를 바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켰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나에게 애착을 가지십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가 나에게 갖는 애착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애착이 더 큽니다. 그러기에 한번 작정하신 일은 내가 잘나건 못나건 상관없이 진행하시면서 노심초사 나를 지켜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사들,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동사들의 시제는요, 모두 부정과거형으로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한번 결정하신 일을 결코 변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앞으로 내 하는 태도를 보아서 할까 말까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나에게 강한 애착을 갖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을 갖고 나를 이루시기 때문에 나를 꼭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의지합시다. 나에게 가장 큰 애착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 사랑합시다. 이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아멘.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믿는다면, 자신의 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이 믿음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에 나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줄레 따라왔더니 오늘의 나의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내가 이러한 모습을 꿈꿨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 나를 자꾸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가 주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냥 줄레 따라왔는데, 물론 그 과정 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양 한번 믿어보자 라는 믿음으로 그저 찾아왔더니 오늘의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나의 오늘의 나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든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생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막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막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정으로 쪼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뭔 소리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셨기에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이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너머
그 거대한 인생의 손길이 나에게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 마침내 그 자리, 그 복된 자리, 내가 원하고 모든 이들이 기대했던 그 인생의 그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영화로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 그 축복이 우리 사랑 왕중 가족에게 다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